목사님, 저희가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한교청 회장 취임식 때도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하실 만큼 이곳에 대한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으신데, 양화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교총 대표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 1000만 성도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네. 화려하게 취임식을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곳에 온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 속에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랬을 때 본질로 돌아가자. 아, 네.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복음을 전해준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버들주시거든요. 아, 네. 버드나무를 표현하는 단어가 뷰도 있고 양도 있어요. 네. 양화는 버드나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진은 나루트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꽃이 피어 있는 나루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한강변에 네. 버드나무 꽃이 울창하게 피어 있던 곳이에요. 이 양화진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접대하는 외교의 중심, 또 바다로 들어와서 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무역을 하는 무역 중심, 네. 또 어떻게 보면 국방의 중심이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태정부터 인조까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프랑스 군함 세척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천주교 신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패퇴해서 돌아갔거든요. 이게 병인 양요잖아요. 네. 근데 대원군이 이 천주교 신도들을 본때를 오히려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8,000명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저 잠도봉이 네. 절두산이 됐잖아요. 절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성지와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아, 정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좀 마음이 아픈 곳이네요.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곳이 예전에는 교통과 무역의 그 요충지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선시대 그 당시에 어떻게 외국인들의 묘를 이곳에 세울 수 있었는지 사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지 여기는 네. 사대문 훨씬 밖입니다. 오. 한양성 바깥에 있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리고 8,000명이 목 잘려 죽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민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지나가면은 밤중에 네. 목 잘린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목 내놔. 그 버려진 땅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헤론 선교사가 마흔의 나이에 죽어요.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에요. 네. 언더도와 선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헤론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네. 이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외국인과 선교사님들이 417기가 안장되어져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145기가 안장되는 곳이 바로 이곳 양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이 네. 조금 전에 지나왔던 저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도 짓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아마 555기가 아닐까. 그리고 헤로는 네.
우리 이곳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이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145명 정도가 안장되어 있는 곳. 저는 이곳에 오면 눈물이 자꾸 나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네. 그런 가족들이 묻혀 있다는 그곳도 한번 저희가 직접 가볼까요, 목사님? 네. 네. 가봐야 되겠어. 나 울 것 같은데. 아,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네, 네. 예. 서쪽문 입구로 들어서면 네.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입니다. 네. 원두, 그분의 아들 원한경, 그분의 손자 제3대 원일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아,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만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는데, 근데 목사님,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그 작고 작은 나라에 처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당시에 네. 시카고에서 무디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네. 토레이의 성령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은 서구의 청년들이 네.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하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자. 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네.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일까? 아. 그 당시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했던, 그렇죠. 정말 일제 강점기로 빨려드는 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네.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그 앞에 알렌 의사가 있었지만 네. 이분은 공의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외국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의사였고, 또 한편 선교 마인드를 가진 분이시긴 합니다. 네. 언더우드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한 분을 남기라면 이분을 남겨야 될 만큼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네. 진짜 대표 선교사님이시죠. 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엄청 힘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셨던 사역이 네. 세 방향으로, 세 영역으로 펼쳐졌어요. 이걸 네. 3사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3사 사역이요. 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 음. 학교를 세워서 이민족을 깨우는 사역, 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이 백성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와이드 윙즈, 넓은 날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 바로 이 3사 사역 전체를 아우르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네. 자식들도 낳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섬겼던, 또 선교 신학뿐만 아니라 이분은 굉장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네. 자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 3대, 4대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가면은 남장로교 선교사님 가운데 유진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3대, 4대, 5대가 헌신을 했는데, 지금 언더우드, 네. 그분의 아들 원한경, 3세 원일한, 네. 그 4세는 피터 언더우드거든요. 피터는 반석이잖아요. 네. 이름을 우리말로 지으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원한석.
원한서. 그래서 그 피트라서. 어.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한국을 선전하고 네. 사업도 하고 오. 또 이 사역도 이어가는 그런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신 분,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분, 또 우리 한국의 모든 신학적인 기반을 넣으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분을 남기라면은 네. 나는 언더우드를 남기겠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역을 이어갔던 분이 바로 원한경 연희 전문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님,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분이에요. 저분이 참 의미 있는 분인데 네. 6.25가 터졌어요. 오, 6.25요. 6.25가 터졌는데 네. 저분이 참전을 합니다. 총을 들고 오. 총을 들고 참전을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종이 네. 명성 황후가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놈들의 손에 의하여. 네. 일본 놈이라 그래도 되나? 일본 놈. 일본 일본 위험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 당시니까 그 당시에 네. 비참하게 돌아가니까 고종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불안해서. 그래서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선 이런 분들이 3대 4대로 총을 들고 고종의 침실을 지켜요. 편안히 잠들어요. 그리고 3세 원이라는 6.25 때 총을 들고 참전하고 네. 6.25가 끝나고 휴전 협정을 할 때에 통역을 저분이 맡아요. 그래서 모든 협정서가 저분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 3대 4대가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교청 대표회장 네.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벌을 붙들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피 흘렸던 이 자리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잘못 지켰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여러분들의 피 흘림에 헌신에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무릎을 꿇었던 자리입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사무엘모 선교사님 추모비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사무엘모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나라가 변해야 된다.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땅이 변해야 된다.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한국 땅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살려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네. 무어 선교사님은 네. 양반 상민이 있던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상민 가운데는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해방 운동의 영웅이라면은 네. 무어 선교사님은 이 땅의 백정 해방 운동가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백정이라고 하면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가장 하층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백정은 네. 평민들처럼 가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평민들이 입던 네. 평범한 옷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네. 나 환자들이 저쪽에 사람들이 오면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쳤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백정은 네. 남노한 옷을 입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깨를 움츠리고 걸음도 똑바로 걸으면 안 되고 끙충끙충 뛰면서 나는 백정이다 아. 이러고 다녀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똑바로 걸었으면 사람들이 돌을 네. 던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오. 어려웠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이 백정인데 네. 그 당시에 박씨라고 하는 백정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무학교에 보냅니다. 오. 아들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백씨가 네. 장티푸스에 걸려요. 근데 무어가 자기 학생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에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네. 어비선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 박씨를 고쳐줍니다. 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임금을 치료하던 손으로 백정인 나를 고친다? 저분들은 누구지? 저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오. 그러면서 백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닙니다. 네. 시간만 있으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짤막한 시간 내에 100명, 120명, 130명을 전도해서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성동교회, 네. 본당골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오. 무어 선교사님은 네. 곤당골 교회, 대현교회, 동막교회 등을 세우신 분이신데 네. 미국 장로교회는 이 동막교회를 무어 선교 기념교회로 지정을 합니다. 먼저 세운 교회는 곤당골 교회, 지금의 네. 성동교회인데 성동교회. 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을 정동에 가두어두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동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더우드는 세운한 교회를 종로 입구에다가 역시 무어 선교사님은 정동을 벗어나서 건당교회 교회를 세웁니다. 이 얘기는 한양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교회가 밀고 나온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문안 교회가 장로교 일대 교회면 건당교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네. 근데 앞불사 앞불사. 성당교회가 네. 양반들이 모이던 교회인데 그렇죠. 그 예배당에 백정들이 꽉 차는 거야. 네. 그랬더니 백정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막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하고. 네. 그래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요. 홍문동 교회라고 양반 교회를 세워요. 아, 양반들만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네. 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네. 백정하고 양반하고 앉는 자리를 다르게 해달라. 그때에 무어 선교사님은 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백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자도 없고 낮은 네. 자도 없습니다. 네.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설득을 받고 다시 들어와서 한 교회가 되어요. 그런데 네. 장로 투표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백정 박씨가 네. 일대 장로가 되는 거야. 그분이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와, 그러면은 하층민이셨던 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양반보다도 먼저. 와, 아니 근데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토착 문화가 되게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을까요? 무어 선교사님은 네. 백정이 평민의 역할과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네, 끼치는. 무 선교사님은 네. 고종의 친구였던 어비선에게 부탁을 해서 네. 백정 해방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 백정도 가설 쓰게 해달라. 네. 끙충끙충 뛰지 않고 네. 똑바로 걷게 해달라.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고종이 백정들도 가설 써도 좋다.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어도 좋다. 그래서 백정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느 선교사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네. 그런 점에서 무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천민들을 네. 상민들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와, 정말 그 이야기도 너무나 놀라워요. 하층민이셨던 그 백정, 박성춘. 네, 네, 그분이 장로님. 이제 네,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 장로님께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백정 분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130명을 전도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야, 정말 그 복음의 발자취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는 가까이 오기도 무서워하고 섬뜩했던 이곳 8,000명의 목이 잘려진 절두산을 마주보고 있는 이 양화진이 선교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되고 네. 선교사들을 모신 귀한 성지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지리적인 한계, 또 사회 위치적인 한계, 역사적인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멘. 정동에만 갇혀 있기를 원했던 조선 정부와는 다르게 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문안 교회가 서고 곤단골 교회가 서고 한양의 중심으로 밀고 들어와서 종로로 종로 5가 성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당시에 네. 사람들을 다 세워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암울했던 때에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 그들에 의하여 빛이 밝혀지고 길이 없는 이 땅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복음한국으로 세계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 닮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